우리는 앞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예전의 친척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없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만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세상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일어난 모습을 뭐라고 또 증언합니까?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여서 머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인의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인되어 이제 그 사역을 출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제 그 다음 날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튿날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데리고서 누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면 그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겠다라고 여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뭐 이후에 증언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동생이겠죠. 그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보시더니 역시나 그 모습만 보아도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또 증언하냐면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두루 다니신다는 의미예요. 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두 번째 증언하는 거예요. 전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증언했고, 오늘 두 제자와 함께 두루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보내시는 희생 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임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깊이 있게 모르고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수많은 백성들도 아직은 몰랐죠. 왜 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예수님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오시는 메시아여야 돼. 군사적으로 오시는 메시아여야 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오시는 메시아여야 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 부족함 때문에 이걸 채워주시는 메시아로만 딱 그려놓으니까 오히려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게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 강한 자로만 오셔야 돼. 전사적으로 오셔야 돼. 부유하게 해주시는 모습으로만 오셔야 돼. 이렇게 딱 그려놓으니까 어린 양으로 오시는,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속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한 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무슨 의미로 이해했을까요? 무슨 의미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말고 그것과 함께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증언했던, 선포했던, 회개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이다. 이분의 길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 그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증언했던 내용, 증언했던 이유가 되신 바로 이분을 따라가라. 이런 의도로 아마 세례 요한은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게 다음 절에 나오죠.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가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가끔 하냐면 이 두 제자는 사실 좀 버릇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 따르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고 그분을 세례 요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조금 뭐라냐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에게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많이 늘어나는 것, 이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자기의 제자, 자기 사람, 자기 세력, 이걸 규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그런 의도로 이 선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를 중심으로 규합되는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목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목양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다드림교회가 이태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는 건 뭐냐면 이태희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태희 목사를 추앙하고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태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다드림교회의 중심이고 모습이고 그게 바른 목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애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제가 볼 때 그 아주 좋은 모델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낸 겁니다. 예수를 따르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나를 따르는 건 여기까지면 된다. 이제 예수를 따라가라.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자,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42절의 내용은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 누구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고, 교제를 나눈 이후에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아직은 베드로라는 이름 받기 전이니까 시몬에게 데리고 간 다음에 시몬을 찾아가서 형님,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면서 시몬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장차 네가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언제로 이해합니까? 기억합니까? 바닷가에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때 이 베테랑 어부들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다시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막 끊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너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한 말씀에 넙죽 엎드리고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게 되잖아요.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첫 만남이 바닷가에서라고 여기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닷가가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만나게 되죠. 이 충돌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하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거의 동일하게 바닷가에서를 첫 만남으로 봅니다. 요한복음만 바닷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첫 만남을 가진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런 공간복음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지만 공간복음의 기록은 모든 내용이 다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어떤 초점에 따라서 어느 면은 선택적으로 기록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첫 번째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가 처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그래도 시간적 순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느 성경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주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으로 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끝나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건데 이 누가는요 참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간적 순서를 최대한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정말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어느 때일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누가복음 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자, 누가복음 5장 11절인데요.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편적으로 사실은 첫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만남의 이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딱 말을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설교를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강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베드로도요 성정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좀 성격 급하신 분들 있죠. 웃으시는 분은 몇 분 딱 드러나요? 베드로는 그 정도 급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 더 급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그 정도지 우리와는 다르게 말씀이 이거다 싶으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하게 될 때는요 그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깨달음의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어느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경험을 이미 했죠. 사실은 마태복음으로 가면 3장에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게 8장으로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뒤에 나온 사건 같이 보이지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바닷가의 사건 앞에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어떤 복음서가 좀 더 시간의 순서에 정확하다고 봐요? 누가복음을 좀 더 시간의 순서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을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닷가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아무런 경험이 없이 처음 딱 대면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 근데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예수님은 장모의 병을 고칠 때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바닷가에서 또 한 번, 두 번 만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과 또 한 번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장면을 좀 보시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과 4장, 여기도 바닷가의 장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부터 5장의 내용,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동일한 장면의 내용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재배열을 한번 해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굳이 아직은 성경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중간중간 다른 사건은 지금 뺀 거예요. 요거와 연관된 사건만 나열하는 겁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요 순서는요, 요 공관복음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거의 동일한 순서로 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물론 시간의 순서와는 약간 달라서 한두 부분은 약간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에 이제 뭘 덧붙여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나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제자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어느 사이에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40일 금식 후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겁니다. 종종 학자들 중에는 광야의 이 40일 금식과 세례 사건을 제자들과 첫 만남 앞으로 넣기도 하지만 제가 전체를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세례 다시 배열해 볼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죠. 질문들을 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두 제자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갖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따라 장모에 가서 그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로 나가서 그 물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친히 불러서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을 뭘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님은요, 심사숙고하여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내용만 봐도 베드로는 몇 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제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만남. 최소한. 왜? 그 사이에 다른 내용들은 성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한 이후입니까? 확인한 이후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뭐가 있냐면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자꾸 제자의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자꾸 사도적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막 교회에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기고 감당하다 보면 신앙이 자란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나서 저분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우리의 말하자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맡는 거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서 어떤 헌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뭔가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어떤 헌신을 하고 사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깨닫게도 하시지만 더 건강한 건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내 안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셔야죠.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제 왔을 때, 야, 그거 아니면 이 세상은 정말 답이 없구나.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아무리 내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내 죄가 해결된 이 사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없구나.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나를 거기로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이 진리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산들 무슨 의미이며,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한들 무슨 의미이며,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삼성 같은 대기업의 회장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비록 별로 명예도 없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참 힘든 세월이 그렇게 많았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그 나라에 데려갈 것이 확신되니까, 믿어지니까, 신뢰가 되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라는 내 인생이 정말로 무가치하지 않은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저번 수요일에도 나눴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놓고서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가 있고 신앙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마치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를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고 벌을 내리거나 징계하거나 저주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예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고로 믿음이 순수하여 절정에 올랐을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그 최고의 신앙일 때를 딱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염려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일 때를 보고 그 기억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선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그때 예수님을 선택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예수님이 주신 하루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선택은 그렇게 신중한 선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시며 어쩌다가 얘는 구원이나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좀 우스갯말로 예수님의 선택은 엿장수 마음이야 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엿장수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죠. 신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신중하신지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은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할 만한 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인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신중하여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저 성도를 바라봤겠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순서를 바라보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과 두 제자의 첫 만남이다.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만남을 갖는 장면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두 제자가 드디어 세례 요한의 말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따르는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제가 아직은 사도가 아니지만 구별상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뭘 찾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제자는 아직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를 때는 내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은 목적으로 나를 따르느냐라는 질문에 두 제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까요? 그냥 한글 성경의 문장만 보면 좀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좀 생뚱맞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는 어디 계시오니까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는 의미만 봐도 사실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과 깊은 교제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당신과 밤이 새도록 교제하며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교제해 나눠주겠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오후 4시입니다. 근데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오전 10시가 될 수도 있고 오후 밤 10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걸 유대 시각으로 봅니다. 종종 로마 시간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38절에도 이렇게 얘기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유대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헬라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주석처럼 괄호 처리를 하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시간도 아마도 유대인 시각을 썼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후 4시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들은 오후 4시경에 예수님의 집에 함께 가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레와 요한은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40절,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성경에서 괄호로 처리한 건 다 헬라어로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안드레와 요한, 다음 날 가장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막 뛰어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던진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안드레,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눈 결론, 내린 결론.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안드레가 찾아간 게 형제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는요, 아마 안드레의 표정에서부터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했죠. 그렇게 첫 대면이 이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이름을 이제부터 내가 게바라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아직 게바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의미상 뭡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죠. 왜 반석이라고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반석처럼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무슨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후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했을 때 너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이걸 곡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일대 교황을 뭘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일대 교황을. 그러나 예수님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을 교회로 불러내어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뭘로 삼겠다? 교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걸까요? 아니죠. 그를 모델로 하여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한해서? 아니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의 모든 족속에게까지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 무리들을 교회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 또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로서 지금 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 성도를 하나님의 선택하여 불러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또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엄청나게 신중하셨던 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선택하여 자녀 삼으실 때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로 세워가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나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순간이 연속되는가? 우리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될 때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답을 주기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답도 드릴 수 없고 어떤 답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도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협력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을 보면요, 삽끝 머리에 줄을 묶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 줄은 이쪽으로 당겨요. 한 줄은 이쪽으로 당겨요. 근데 삽질은 앞으로 가요. 수월하게. 그게 합력입니다. 다른 방향의 힘이 모아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합력이에요. 그래서 이 합력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고난도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이 합력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참 답답해 미칠 것 같을 때, 근데 세월이 흘러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구나. 나는 이 고난으로 사방이 막혀서 정말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그래도 주님 붙잡고 견디어내니, 주님 붙잡고 한순간 한순간을 극복해내니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서게 되었던 것.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옵니다. 성경 그걸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합력되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면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기대하십시오. 오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 이겨낼 겁니다.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답이셨습니다. 정말 주님이셨습니다. 욥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넘어 그저 주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제서야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넙죽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답이셨군요. 주님 때문에 견뎌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처럼 동일하게 하게 될 때가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주님을 오늘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고 그렇게 견뎌낸 하루가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연단시킬지 잘 모르지만 내년도 잘 견디며 주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